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께서 헛웃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리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강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갑질하여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국에 가면은 인디안들이 많이 있죠. 다른 데도 인디안들이 있지만 미국에 인디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디안들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어릴 때 물에다가 던져버린대요. 강물에다가. 어느 생각하면 두고 자식을 죽이려고 저러냐? 왜 애비가 돼가지고 애를 물에 던지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도 미국은 강이 많으니까 또 싸움도 많으니까 헤엄을 못 치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물에 던져버린대요. 애들이 강물에서 그우적거리면서 수영을 배워 어떤 강도 건들 수 있는 수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위기를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강물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 날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 단련법을 가지고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독수리 새끼 훈련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독수리 날개를 타라 그런 제목인데 좀 길게 말씀드리면은 어미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라. 그냥 독수리 날개를 타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1층 로비 게시판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익숙하지요? 두 날개 날아오른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본문하고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본문인데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인데 이 19장 말씀은 어린 독수리입니다. 어린 독수리. 어린 독수리를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10쪽입니다. 110쪽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두 본문을 갖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독수리 날개를 타는데 두 상황. 첫째 거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갖고 인도하내시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에다가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비행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첫 번째 건 어린 새끼들의 특성입니다. 어린 새끼들. 지금 날개 위에 어린 새끼를 얹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는 독수리 어린 새끼를 독수리 등에 업어가지고 나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 새끼의 특징이 무엇이죠? 무서울수록, 겁이 날수록,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이 올라가고 태풍이 불고 춥고 이럴수록 음이 등에서 꽉 잡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바람도 주시고 추운 것도 주시고 아픈 것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꽉 잡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안 잡아요. 근데 독수리 위에 애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날개 위에 있을 때 꽉 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요. 그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내고 사막을 지내고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많은 환난은 어린 독수리가 어미 날개를 강하게 붙잡는 시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어린 애기 독수리는 엄마 독수리 날개를 확 붙잡고 가는 것인데, 자랐어요. 컸어. 어린 새끼가 커서 이미 성장한 독수리가 됐어요. 그때도 엄마 등에 붙어가고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엄마 등에 붙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힘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예수님을 독수리에다가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수리와 같은 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독수리는 분명히 하늘 오르는 독수리의 그 뜻은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수리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좀 큰 거는 한 날개가 70cm, 작은 거는 60cm, 꼬리가 35cm 내지 40cm. 그래서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면은 2m가 된다. 2m.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2m. 2m 되는 독수리 날개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날개에 올라가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날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날개는 뭘 말하느냐? 두 팔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팔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는 항상 동시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말씀만 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안 하는데 말씀만 많이 하는 거, 말씀은 무식한데 기도만 많이 하는 거,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니라. 우리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두 날개를 타고 생활을 한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상적이고 조화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 두 날개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비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는데 독수리의 비행은 네 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가 하면 네 가지를 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새들은 두 가지 같이 해요. 날개를 가지고 비행을 하거나 날개를 펴 있는 상태로 그냥 쭉 비행을 하거나 두 가지는 모든 새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만 하는 비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강, 하나는 수직 상승 비행. 하강 비행과 상승 비행 두 가지는 독수리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 날개를 타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강하는 신앙생활과 상승하는 신앙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하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미독수리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은 어미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낭떠러리에 탁 떨어뜨려 놓고 이 낭떠러리에 떨어진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새끼 독수리들은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막 죽는다고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 날개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애기 독수리들을 날개 위에다 탁 얹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린 독수리들이 어미 날개를 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면 또 죽는다고 소리 지를 때 어디엔가 엄마 독수리가 탁 나타나서 애기 독수리를 등에 업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바닥에 떨어지고 지금이 끝이다. 난 떨어지다. 나는 지금 죽을 순간이다. 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장났다. 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같이 나를 탁 들어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미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큰 두 날개로 애기 독수리를 탁 받쳐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한 것이죠. 환난날에 새끼들이 안 죽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린 새끼들을 귀난 낭떠러리에 떨어뜨려서 나는 연습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환난날에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흔들흔들해서 어지럽게 하는데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여기 보면 말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그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막 흔든다는 흔든다. 그리고 여기서 막 날개를 너플너플 해가지고서 안에 있는 독수리들이 밭으로 갖고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이 안전하게 있도록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흔드느냐?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이 잘 있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위에서 막 너플너플 해가지고서 날개짓을 해가지고서 애기 독수리들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그렇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미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새끼를
하나님을 어떻게 어미가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있게 합니까? 자기 새끼들이 안전하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왜 어미 독수리가 그리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환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흔드신대. 그리고 새끼들이 떨어지도록 날개를 가지고 너풀거리면서 새끼 위에서 새끼들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환난 날에 이 새끼들이 살아남고 공중에 하늘의 왕자가 독수리란 말이죠. 모든 새들의 왕자가 독수리인데 하늘을 장악하는 왕자로 살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서 나는 민섭을 시킨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고 사탄으로부터 공격이 많은 세상이고 언제나 적들이 침입해서 우리들을 해롭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의 날에 살아남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날개를 독수리가 날개를 쫙 깎아서 날개 위에 애기들을 딱 들어서 애기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날개 위에 업어가지고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나른다. 내가 너희들을 업고 간다. 여기 업는다고 하는 말은 높이 끌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밑에 떨어있는 애기 독수리를 엄마가 등에 업고 간다는 말은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 포로민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있었는데 저 바빌로니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 한 모습을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딱 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서 올라갔어. 뚝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 아니 쭉 데려가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어요. 바벨로니아는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거든요. 이 먼 바벨로니아에 있는 에스겔을 딱 들어가지고 쭉 해서 예루살렘에 데려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리고 성전을 보도록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걸 환상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머나먼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잡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 우상들이 있더라.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잡아 끌고 높이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다는 상승비행입니다. 내려오는 하강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살리기 위해서 쫙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애기 독수리를 받아가는 것이 하강입니다. 하강.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상승하는 것은 이 수직 상승과 수직 하강은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공기청은, 대기청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기 대기권에는 이렇게 바람이 도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은 차운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면 더운 공기가 위로 쫙 솟아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독수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독수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상승하는 독수리의 비행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는 하강하는 비행, 하나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상승하는 비행.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0장에 나와 있는
독수리 날개치 하늘로 올라갔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신비한 세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신령한 신앙생활이 있는 동시에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하는 내려오는 생활을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비둘기의 날개짓입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 막 하늘로 올라갈 때 뭘 보고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뭘 보고?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보고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잘못 보고 떨어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잘못 보고 떨어집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딴 걸 보다가 떨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올라갈 때 조심해라. 신앙생활이 아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은혜 생활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 걸 누릴 때 까딱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요. 하늘로 올라갈 때 바라봐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상승하는 비행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올 때가 있는데 내려오는 것은 눈고 보십시오. 독수리가 하강할 때 언제 독수리가 내려옵니까? 새끼를 잡으러 올 때 내려오지만 보통 때는 독수리가 사냥을 할 때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면은 토끼가 지나가거나 모루가 지나가거나 다람쥐가 지나가거나 사냥감이 있어요. 그럼 사냥감을 딱 보고 내려올 때는 사냥감을 보고서 그대로 그냥 손살같이 내려와서 탁 차고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가 하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려오는 신앙생활, 이건 신앙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바라보고 이 목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은혜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비상법을 터득하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의 세계를 올라갈 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목표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일터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건 하강하는 생활입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보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려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양육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를 탈 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탈 때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내 가정을 의탁하고 내 사업을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해서 그분의 날개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떨어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고장이 나고 계획대로 안 될 때, 모든 것이 뒷범벅이 되었을 때 독수리 날개를 타야 됩니다. 우리는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얄궂은 전염병 때문에 작은 나라, 큰 나라, 약소국가, 강대국을 불문하고 사람 사는 것이 다 뒤틀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교육, 심지어 종교까지 뒤틀려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종말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 놓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시대, 독수리 날개를 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독수리 날개를 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환난 시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환난 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정반사가 붙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 시대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또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는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그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자로 말합니다.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가는 것은 광야가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 교회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그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한다. 뱀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이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강하는 것과 올라가는 상승하는 비행을 배워야 됩니다. 이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광야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종말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을 합하면 3년 반이 됩니다. 7년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꼭 지금 우리가 말하는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교회가 마지막 이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한때도 있고 두때도 있고 반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환란을 당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100년 전에도 교회는 환란을 당했고 앞으로도 환란을 당할 겁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그 광야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또 큰 독수리 두 날개입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주님만 만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에서 광야 시대,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은 독수리 큰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29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가 고난당할 하나님 모르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안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천명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독수리 비싼 것과 독수리가 하강에서 내려오는 하강하는 이 비행법을 통하여서 마지막 환란 때 승리하는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는 6절에 보면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데려다가 너희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독수리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광야에 독수리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세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속에 왜 살아야 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하강 비행과 상승 비행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독수리 큰 두 날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범은 성도의 삶은 성공과 섬김과 영광, 섬김과 영광. 이 땅에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섬김과 영광의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김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섬김의 낮아짐과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높아짐이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삶은 섬김과 영광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드디어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의 날개를 타고 높은 하늘,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목표를 직시하고 돌진을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가를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성김의 삶과 영광의 삶을 동시에 누리면서 이 땅 위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순환과 박해와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 이 복음송 중품에 품어서서라고 하는 복음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우리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걸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중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주능력 나의 담당히 있네. 어찌봐도 날 향해 와도 좋아할 때다. 거친 파도 날 함께 와도 주와 함께 나누리.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의 둥지를 흔들릴 때처럼 가정에, 내 삶에, 교회에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늪을 그릴 때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환난 날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법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 자기가 어린 아기를 안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세계, 기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대를 경험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같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적소리 날개치며 흘러가는 주와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적소리 날개치며 흘러가는 같이 여호와를 방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낮은 곳에도 내려서 섬기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두운 곳에서 섬김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